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보살핌과 기도와 양육의 덕을 받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환되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가정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입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가정들 말씀을 우리가 등불 삼고 빛 삼아 그렇게 걸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때가 참에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보낸 430년간의 세월은 그들을 완전히 애굽화 시켜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고 바꾸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장차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한가운데 거의 1년의 긴 세월을 머물게 하시고는 율법을 주셨으며 이를 모세를 통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섬길 것이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순서는 십계명을 먼저 주셨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단순히 먼 옛날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계명은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전통적으로 신앙을 교육했던 모든 고백서나 교육서에는 십계명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 해서 대신계명이라고 부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 해서 대인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권면, 6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을 향한 권면으로 그렇게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10계명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구분과는 조금 다르게 구별하는 특별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 제5계명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권면, 6부터 10계명을 이웃을 향한 권면으로 구분하고요. 그 사이에 5계명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1부터 4계명, 5계명, 그리고 6부터 10계명으로 세 파트로 구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 그들은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파트로 구분하는 구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바로 제5계명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0계명을 세 개의 구조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부모의 자리가 가진 중요성과 역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떤 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구조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모의 관점에서 이 5번째 계명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설교하는 것이 조금 합당해 보이지만, 먼저 부모의 중요성, 내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부름받은 의미를 먼저 설명함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오늘은 먼저 부모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조금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의 구조 10계명을 세 구분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구조를 통해 살필 때 부모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실 특별한 대상으로 부모를 택하신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도 계속되는 창조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존재하는 것들 사이의 변화나 관계의 지속일 뿐입니다. 창조가 계속되는 유일한 사건은 결국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인 것뿐입니다. 이 위대한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존재들을 통해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부모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행위의 동역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 땅을 채우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이 땅에 내신 특별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결코 줄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권리이며 신비, 그것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놀라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내신 부모님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이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출생의 비밀이 어떻든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생명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신비이고 위대함이며 또한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동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섭리 속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동역자들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가슴에 담고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모의 중요성이라면 이 중대한 의미로 부르심을 입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뭐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우상이라 하여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본딴 현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 많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더 크게, 더 많이를 외치며 더 큰 형상, 더 많은 형상을 만들려고 앞다투어 경쟁하듯 자신들의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마다 이런 형상을 모시기를 권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특별히 이 형상을 중히 여기는 어떤 특별히 이게 불교 국가 같은 데 보면 무려 그 많은 나라는 200m가 훨씬 넘는 그런 불상을 세운 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세운 그 200m가 넘는 그 불상은요, 이 눈알, 부처님의 그 눈알 하나가 2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눈을 갖고 그 높은 데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고 자비를 베풀라 그런 뜻으로 그런 큰 형상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국가나 여러 종교를 이렇게 신망하는 나라들은 좀 더 큰 형상, 그리고 좀 더 많은 형상들을 만들려고 앞다투어 경쟁하듯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누가 뭐래도 여기저기 큰 형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가다 보면 형상 보고 조금은 경건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것을 본따서도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형상에 대해서 민감하듯 반응하시며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많은 형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의 형상이 필요 없다 결정하신 거죠. 아니, 어디에 그 많은 형상이 있단 말이죠? 혹시 천주교 앞에 세워진 그 많은 예수의 상,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살아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이 땅에 내신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그들 신들의 형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얼굴과 표정 그리고 자세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그들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형상들을 여러 곳, 여러 자리에 놓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그 신의 통치 영역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정복자들은 정국지마다 정복자 자신들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정복한 지역 곳곳에 자기의 형상을 세우면서 이곳이 나의 통치 영역이야, 이곳이 바로 내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야 하는 것을 범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복자인 왕의 형상이 세워진 것을 보면 이 땅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될 수 있는 한 큰 형상, 많은 형상들을 세워 그와 같이 이곳은 이 신이 지배하는 곳이야, 영역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형상 놓고 우리 가정은 이 신이 지배하는 가정이야 라는 걸 보여주라고 그렇게 형상들을 놓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될 수 있는 한 큰 형상, 많은 형상들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하세요. 아예 계명에다 그 부분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세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신의 형상을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자세들로 세워놓으면서 그들의 종교적 가치와 신념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며 어떤 가치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세상이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는 방법,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친히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분처럼 여러분 마치 자신을 감추고 일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살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깨달으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은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펼쳐가시는 가치가 저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곧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세상에 뿜어내는 우리 삶의 향기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살며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결국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이고 우리가 그분의 가치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창조의 놀라운 질서를 가장 잘 받들고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부모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녀는 좋든 싫든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가슴에서 사회의 한 존재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답답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고, 태어나자마자 먹고,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그 역할들을 막 해요. 그런데 사람은 걷기까지도 수없이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또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딸도 그 아빠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거 인간만 그래, 인간만. 심지어 망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뛰고 자기가 다 먹고 그러는데 사람만 그렇게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 되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인간의 태어남의 비밀 속에도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의 품, 부모의 무릎, 부모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슴에 담아 세상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파송하시고자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가슴 속에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요, 정말로 학교이고 훈련의 장소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충만히 경험해야 될 그런 공간이 되기를 꿈꾸시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세상에 파송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그 미숙해 보이지만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을 가정에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가장 가슴 벅찬 순간 중에 하나는 유아 세례를 행할 때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 것도 참 소중한데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이 자녀에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신앙의 가치를 그 가슴에 담겨주겠다고 그 아이를 안고 나와 세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양육하겠다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또 우리 교회는 서약서까지 쓰거든요. 나 부모 누구와 누구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 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가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야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짐, 이런 서약서, 이거 인간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생명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언약의 자리에 세워 이와 같은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는가 싶어서 유아 세례를 행할 때마다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만 15세가 되면 입교식을 행합니다. 어릴 적 부모의 가슴에서 참여했던 그 신성한 언약을 내 고백으로 받아 이제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을 올려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입교식이 갖고 있는 의미죠. 한 사람이 입교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헤아릴 수 있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입교식에 참여하려면 이 아이는 유아 세례에 참여했던 아이예요. 그러면 유아 세례에 참여하고 13년에서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만 15세 이상이 돼야 그는 입교식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월이 헤아려져요. 아,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겠구나. 이 아이에게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었구나. 이 아이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나의 가치임을 알고 그 가치를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생각해 볼 때 그 자리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 부모의 가슴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고 부모님이 일평생 소유하며 살아왔던 걸, 그 가치를 내 가슴에 담고 내가 살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입교식이니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 동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의 큰 의미임을 알아왔던 시간, 바로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보낸 시간,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런 의미로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존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부모의 무릎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받은 하나님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형상들이십니다. 부모의 가슴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시작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무릎에서 이 세상의 소망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 가정이고 부모님들입니다. 2016년 이 갤럽 조사, 2016년이면 벌써 한 7년 전이니까 오래전이죠.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중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의 비율이 나왔어요. 얼마나 될까요? 3%였습니다. 3%. 한국 청소년 중에서 내 신앙의 체계가 기독교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3%에 불과했어요.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퍼센티지가 늘었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아마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왜 이게 특별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기독교인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3%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가 우리 부모의 신앙은 기독교라고 대답을 했어요. 신앙에 이탈이 생긴 거죠.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의 이중성, 그것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이유라고, 부모가 기독교인데 그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그 대답을 했어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입으로 신앙 달고 사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기에 나의 신앙으로 삼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이 뭘까? 우리 가정은 지금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 그 곁에는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갔죠. 주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의 회복, 다음 세대 신앙의 회복, 그리고 사회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의 회복, 부모된 우리에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의 중요성,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오늘 내 속에서 시작되어질 일들, 그걸 잊지 않는 부모들이 될 때 세상은 또다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신앙의 가치를 내 가슴에 담고 자라나는 세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부모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누림과 대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부름받은 그 중대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묻고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내가 부모라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확인받게 하시고,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